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6주년이 되는 그런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표했던 다윗의 모습을 헤아리시고 굉장히 흐뭇해하시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개정개혁이 돼가지고 개혁 개정편이 돼가지고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만 개혁 성경에는 더 은혜롭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은혜란 단어가 이 개혁 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은혜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개혁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도록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아도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지, 주의 은혜가 아닌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들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주의 은혜가 주시지 않는 복을 받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되 주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져 있었고 또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아나무인으로 살아왔던 사울을 이제는 교만한 그 자신을 다 꺾어버리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물색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한없는 앞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순간에 굉장히 흐뭇해 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귀한 생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다 이룬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던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 있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든지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된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열심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7장 1, 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참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운 영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전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에 있도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찔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으니 다윗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었겠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앞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밤마다 상하궁에 누워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으니, 이 법궤가 천막에 있으니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따뜻한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를 갖다가 내가 천막에 모셨으니 이거 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이런 생각을 언제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다윗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드림 속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요, 힘들고 어려면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은혜 입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9명은 그의 머릿속에 주님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보십시오. 지금과는 참 평안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토록 다윗을 통하여 감동받습니까? 쉽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제외된 사람들, 구원의 역사에 제외된 사람들이야, 잘 믿고 잘 얻고 잘 살더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그래 세상 법정에 서서 고난을 당할지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잘 살아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못 살아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교회는 100년 동안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속에서 복을 받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창립 1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다윗의 생애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던가?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례를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성례를 짓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성례를 짓겠다는 마음가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심을 보실 때 어떤 중심일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착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남긴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 속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이제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충성 이전에 착함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함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충성인 거예요.
또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에 대한 해석을 누가복음 8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옥토밭인가?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누구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는가? 아무에게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밭, 그 마음밭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나바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평가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하다.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품이 원래 착한 사람. 그럴 때 그 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산을 통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심령을 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착한 영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착함의 은혜를 입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이삭의 삶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복, 크게 베푸신 은혜, 그의 삶을 통하여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의 착한 성품이 바로 26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 바람 때 그 종들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이 산을 갑니다. 그랄이란 곳에 갑니다. 그 그랄에서 또 우물을 봤더니 그 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이제는 그 우물이 많음을 보고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가져가라고. 또 갑니다. 곁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에서 샘이 팡팡 터집니다. 또 와가지고 또 빼앗는 거예요. 시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우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때 그날 목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삭은 착한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알고도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정말 알고도 속 양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양보하는 것 아닙니다. 무지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이삭은 눈물을 봤을 때마다 그 물 속에 물이 펑펑 쏟아졌을 때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착한 사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다윗의 신앙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나를 무한정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뚱뚱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의 내용을 전달하다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에 무엇에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은 18절 말씀만 보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사무엘상서 9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울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 비슷하지만 그 고백의 시점입니다. 사울은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초기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역의 시작, 일의 시작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가 있으며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눈물도 나옵니다. 결단도 합니다. 내 마음에 다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역은 오늘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절정 때입니다. 잘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성장구했을 때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우리 인생의 삶이며 우리의 영성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다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은혜 받고 난 뒤에 내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사역의 절정기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저는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18절에 주 여호와여, 19절에 주 여호와여, 또 19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20절에 주 여호와여, 20절 하반절에 주께, 21절에 주의 종 주주, 2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그런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종입니다. 19절에 종이 있고, 20절에 종이 있고, 21절에 종이 있고, 25절에 종이 두 마디 나오고, 26절에 종이 한 마디, 27절에 종종, 28절에 종, 29절에 종종.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정과 사법과 입법을 총괄하는 통수권자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었고, 마음먹은 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으로 인정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고, 사역의 과정 또한 하나님이었으며, 사역의 마무리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0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요셉의 신앙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종무할 때입니다. 종노릇할 때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없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 입은 요셉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장과 41장에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그애들의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를 향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왜 그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다시
물론 지난 세월 많은 복을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복덩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정도 복을 받았으면 이제 구하지 아니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2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축복은 받을 만큼 받아보았습니다만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함의 목적이 은혜 속에 제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왔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부귀영화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결코 그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06주년을 맞이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원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저는 기억하시고,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그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지는 아니하셨지만 그 마음 보기에 너무나 좋았어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또 복을 구합니다. 복에 목말라는 사람이 바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생애는 어땠을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넓도록 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귀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그 영혼을 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구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었어.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간절함, 주의 은혜로 인하여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성교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다윗의 거룩한 생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복받는 인생이 된 것은 그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머물렀기에
그는 끊임없이 많은 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신령한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신 사랑 너무 고마웠어. 감격인 마음으로 내 정성, 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끝으로 귀하게 보셨던 주님, 과부의 심정으로 있게 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마리아의 고가 향유와 그 눈물을 귀하게 보셨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우리의 거룩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사님 성교 4개월에 귀한 물질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000번째 건축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기뻐 명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날마다 만배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들이 기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뿌리는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뜻반 주시 기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이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들을 쏟아왔습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심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자녀를 낳게 해주심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정 행복과 기쁨을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한 여종 하나님 앞에 귀한 꽃으로 주놓았사오니 그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되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생이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주님 두 손으로 복을 주시고 물질 외에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를 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정성 다하여 드린 아름다운 예물 위에 두 손으로 복을 주시려 혹시나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빈손 들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드릴 수 있는 물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을 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재영 형제님 나와서 오늘 특별히 106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배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